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제2장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은 갈라디아서 제2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면에 위치해 있고 제가 대독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또 대한민국에 중대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졌는데 이제 오늘이 또 법정 공휴일이죠. 그래서 또 이제 예배를 들러 예배당에 오기 전에 잠시 뉴스를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압승이 예측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정당을 떠나서 후보를 떠나서 당선인을 떠나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다들 잘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투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마땅한 의무이고요. 또 책임이고 또 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또 투표에 잘 참여를 해서 시민의식을 또 일깨우고 주권의식을 한 번 더 다지게 되는 시간들이 잘들 되셨으면 좋겠고 투표들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찍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내 생각에서 내 가치관에서 정말 이 사람이면 잘 일해줄 것 같다 이렇게 좀 마음에 드는 분을 그리고 내 생각에 타당하다고 하는 분을 투표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역마다 특정 정당에 대한 강세가 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진짜 일할 사람을 뽑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합니다. 투표 때마다 느끼는 건데 참 지역적인 그 강세가 확연하죠. 약세와 강세가 확연하게 드러나다 보니까 과연 이 건강한 것인가 좀 이런 생각은 들어요.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당선이 돼서 지역을 발전시키고 또 시민들의 주민들의 애로사항들을 잘 들어주고 그를 대표해서 좀 잘 살 수 있는 정부를 이끌어 나가고 또 요청하고 이러한 대한민국 사회가 되기를 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아시다시피 수요 예배는 한동안 성경 난해 구절로서 우리가 나누기로 했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는 바로 율법이 폐하여졌는가입니다. 예전부터 좀 많은 논쟁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마음속에 담아져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율법이 폐해졌는가? 아니면 아직도 존재하는 것인가? 의문점을 가지게 된 이유가 제가 19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성가대를 썼었는데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지위도 있으시고 참 부와 명예가 여러 가지가 있으신 또 참 신앙생활도 잘하셨던 안수 집사님이 제 옆에 계셨거든요. 그 옆에 이제 같이 성가대를 쓰셨는데 참 그분은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의 강복 위에 강복을 누리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정말 집도 좋은 집에 사시고 그 당시에 레인지로바라고 하죠. 수입차 SUV 그게 있으시고 다른 BMW부터 시작해서 수입차가 몇 대가 있으시고 또 이제 아내분 집사님은 또 음악 쪽 교수님이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 마음에 저도 이제 5대째 기독교 집안이잖아요. 저렇게 강복을 받으려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까 이런 동경심도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한테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자그만하게 한번 여쭤봤어요. 그때 이제 설교 주제가 레위기 말씀이었거든요.
이제 굽이 갈라진 거를 먹으면 안 되고 이런 말씀이었는데 그 집사님께 뭐라고 했냐면 집사님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 정우한테는 진짜 큰 충격이었어요. 아,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구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래서 상당한 충격 가운데 이제 율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견해들도 많고 학자들마다 의견도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답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우리 장로교는 칼빈 신학을 따르는 칼빈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그 자체가 조직 신학으로 정립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자체를 좀 존중할 그리고 수렴할 필요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면요. 구약시대의 율법은 토라라고 하는데 구약시대 때 율법이 정말 수백 가지입니다.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좀 더 세세하게 들어가면 복잡해지니까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벌을 즉시 받습니다. 율법을 어겼을 때는 분명히 죄를 받아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홍수심판도 그렇죠. 음란했고 타락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우리 다윗 형님을 한번 볼까요? 진설병을 드셨잖아요.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결국에는 그 사울로 인해서 그 제사장들 대부분이 참사를 당했습니다. 우사라는 사람을 볼까요? 우사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궤에 손만 댔다가 그것도 뭐 어떻게 해하려고 법궤를 해하려고 손댄 게 아니고 법궤가 무너질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걸 받치려고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율법은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이 구약시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면 생명하고 직결됐습니다. 조금이라도 흠이 있고 죄가 있는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끈으로 끌어와요. 저 같은 사람은 참 끌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죽으면. 이렇게 무서운 율법이다 보니까 당연히 지켜야 되는, 마땅히 지켜야 되는.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 유교병을 먹어야 되고 이 율법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디테일합니다. 정말 자세하고 세세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율법들을 지키지 아니하면 바로 죽는다. 벌을 받는다라 하면 안 지킬 사람이 없죠. 그런데 이 율법이 신약 시대로 와서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제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종결됐다. 끝났다. 이렇게 답이 나와 있어요. 한 말씀씩 보시자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원문대로 하면 사람들입니다. 택한 백성들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셨습니다.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고, 이 멸망이라는 뜻을 원문 성경적으로 보면은 죽임입니다. 바로 영과 육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직사해버리게 되는, 바로 지옥불로 직행해버리게 되는, 그러지 않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신약 시대 율법을 안 지켜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없어요. 가룟 유다를 말씀하시는데 가룟 유다는 율법 전에요. 그냥 해서는 안 될 일 한 사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순수하시며 흠없으신 맑으신 거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내 양심에 좀 찔리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살면서 직장에서 어떤 놈을 미워한다거나 어떤 놈을 가끔 때려 죽이고 싶다거나 양심에 좀 찔리죠. 뭐 사회생활을 할 때는 안 찔릴 수 있어도 또 예배 다녀오면 찔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양심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바로 이 흠없으신 거울이신 이 율법에 빗댄 것. 율법에 빗댔을 때 내 행위가, 내 생각이 과연 올바랐을까? 그것에 이질감이 들고 괴례감이 든다면 그것은 분명 죄인 것이죠. 율법 자체를 흠없으신 거울로 봐야 됩니다. 내 행위를 비춰볼 수 있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인가? 이게 맞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본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것을 불신자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관심도 없어요. 알 이유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며 익히 가슴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율법에 대해서 잘 그렇게 알지는 못하는데 십계명 생각해 보시면 돼요. 율법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한 주경국가가 있고 한 야경국가가 있습니다. 주경국가라 하면 그래도 체계가 확립된 어떤 선진국, 중진국 대열에 있는 국가인 것이고, 야경국가라 하면 국가가 할 수 있는 체계가 그리 정립되지 않은 후진국으로 볼 수가 있겠죠. 선진국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주경국가 대한민국이 있고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발전되지 않은 낙후된 국가가 하나 있습니다. A라는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매일 약탈에 시달리고 있고요. 매일 범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법에 대해서 관심이 과연 있겠느냐는 말이죠. 알 필요가 없죠. 무관합니다. 대한민국의 법과 그 야경국가의 법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똑같습니다. 분명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율법의 거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율법은 우리와 전혀 무관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율법 앞에 당연히 쓰는 그 율법이 본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의 완성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이 마른 자를, 그러니까 이 손이 다 메말라가지고 나무떼기처럼 된 사람이 있었어요. 손을 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예수님께서 그 자에게 말씀하시죠. 회당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리 오너라. 손을 뻗고 손을 펴라. 네 손을 내가 고치겠노라. 네 손은 이미 고침을 받았느니라. 그 자의 손이 멀쩡해졌습니다. 이제 바리새파인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세상에
동네 30살 청년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이적을 보였습니다. 우리 생각엔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그 자들에게는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하셔서 종결지십니다. 인자는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즉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신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쉬셨기 때문에 그날이 안식일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을 갖다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그 안식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고요.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말씀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한다면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시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럼 그 자체도 당연히 수용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을 어기셨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십니다. 바로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어떠한 법이 있든 내가 창조한, 내가 만든, 내 사랑하는 내가 택한 백성보다 귀하겠느냐. 내 택한 백성이 손이 말라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어찌 지나치겠느냐.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고난과 사랑으로 인해서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 한없으신 무한하신 그 아가페 사랑으로서 이 율법을 정리시키신 겁니다. 요한복음 제15장 16절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제15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내려놓고 엎드렸을 때 구원은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행위의 주체가 내가 될 수가 없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율법을 어떻게 가슴속에 담고 가야 되는 것인가, 지켜야 되는 것인가? 유대인들 있지 않습니까? 유대교 회당에 이제 가잖아요. 어떤 분들은 생각하시기에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라고 하면 정말 성경시대처럼 다 산하고 언덕만 있고 계단 몇천 계단씩 올라가고 차도 없고 마차 타고 다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거의 도시예요. 거의 도시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건물도 있고 다 있습니다. 시멘트 건물 다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안식일 토요일이 되잖아요. 이제 건물에 유대교 회당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딱 타면요. 부동자세요.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면 안 돼요. 근데 그것도 모순이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집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옷도 입어야 될 거고, 샤워도 해야 될 거고, 걸어 나와야 될 거고, 신발도 신어야 될 거고, 차 타고 온다고 하면 시동도 걸어야 될 거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누가 눌러줄 때까지. 최소한의 행위만 해야 된다는 이제 생각인 것 같은데, 율법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냐, 어떻게 지키며 가야 되냐는 솔직히 답은 없습니다. 저도 답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신학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거울로서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모시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려다가 조금이라도 내 양심에 찔린다면 이 율법에 빗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율법을 아예 지키지 아니하겠다, 괜찮다 싶으면 바로 그것이 자유신학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타락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 지내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우상에게. 너희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아니 된다. 십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교인 중에서도, 예배당을 다니는 교인 중에서도 조상제사를 지내는 사람을 본 적이 많습니다. 가족들 간의 어떤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우선이 되고 중심이 되는 겁니다. 절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절도 하더라고요.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율법 자체를 갖다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죠. 보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점점 인본주의로 가다 보니까 이 성경 자체의 말씀이 해이해져 버리는 거예요. 구약시대 같으면 다 죽었습니다. 저조차도. 그리스도인은 분명 세상과 구별된 이 율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에서 하시지 말라 하시면 하지 말라 하시면 안 해야 되는 것이고, 행하라면 행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의 눈으로는 고생일 수도 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때론 세상살이에서 이 율법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주일 예배 당연히 주일 성수 해야 되는데 직장에서 나오라고 하네요. 어떻게 될까요? 아유, 목사님 잘릴 수도 있는데 생계가 위협을 받는데 어떻게. 사람이 우선이 되니까. 지혜롭게 하시면 됩니다. 새벽 예배라도 드리고서 가시면 돼요. 출근하시면 돼요. 뭐가 어렵습니까? 뭐 어떤 목사님들처럼 주일날 어디 출근을, 잘리면 잘리는 대로 죽으면 죽으려는 마음으로 가야지.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지혜롭게. 마음이 편해야죠. 그런데요, 그 마음 편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해야지, 내가 우선이 돼버리고 인본주의가 우선이 돼버리면 그게 바로 타락의 근원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예배당이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다 자유신앙이에요. 말씀이 없어요. 율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 온갖 고통을 당하시면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인간에게. 그럼 택함 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지키는 것인데, 어떻게 그 고난을 보고도 본분을 안 지킬 수가 있을까요? 말이 되질 않죠. 이 율법을 우리 마음의 거울을 삼아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것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당연히 조상제사 지내면 안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주일 성수해야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사람을 해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세상법으로도 적어도 10계명만큼은 지키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율법을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이 율법이 늘 거울이 돼서 우리가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율법에 반해지면 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거든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겁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굳이 내가 스스로 생각하지 않아도 제한되는 것.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간 이 율법을 마음속에 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본분을 잊지 않으시길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십시다. 세상과 다르게 사십시다. 그게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일지라도, 우리 야곱 선생님의 돌베개 같을지라도, 베개라도 있는 게 어디예요?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어마어마한 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사무엘기하 말씀이 제가 요새 묵상을 하고 있는데 가장 가슴에 뜨겁게 아려지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종의, 종이 저만은 아니 목사만은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은 끝이 없다는 거거든요. 대대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과는 구별되잖아요.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집안이 된다는 거. 그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분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가슴 속에 담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과는 구별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세상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의 마음으로서 조금 힘들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그 마음 늘 감화감동 인도 역사해 주셔서, 늘 힘을 주셔서 더욱더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며 본분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은혜 내리시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근원이신 성자 하나님의 크시고도 크신 무한하신 은혜와 만유의 주제이신 우리 주, 우리의 거룩하신 주님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며 무한하시며 지극하신 그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인도 역사 충만히 위로하시며 이끄시며 늘 승리하게 하시며 세상 가운데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시며 이 수요일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자 모인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특별히 오늘 이 대한민국의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되는 모든 당선인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